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초반 부분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가 될 겁니다. 어떤 논쟁이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 아니라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제목은 이제 베다니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내용들이 전부 다 베다니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또 부활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초반부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베다니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수전절하고 6월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1장 1절과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또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11장도 12장도 다 배경은 베다니고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가족의 그런 일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 장소가 성경에는 두 군데가 등장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미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베다니가 이렇게 두 군데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또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다니는 서편에 있는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잘 몰라요. 지금 서편에 있는 베다니는 여러분 지금도 갈 수 있는데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가기가 힘들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100%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편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위치를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쯤 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리가 몇 킬로죠? 2km죠. 근데 실제로는 3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700m가 넘는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지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여리고가, 여러분 여리고 아시나요? 여리고? 알긴 알죠. 근데 어디쯤인지 잘 모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요, 바로 동편으로 예루살렘 경계를 바로 벗어나자마자 유대 강야가 펼쳐져요. 그럼 유대 강야 저 끝에 가면은 사해가 마주치고 저 북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약간 북쪽에 요단강 강가 쪽에 여리고가 있는데 거기는 또 그 지형 자체가 산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지대가 있어요. 해발 마이너스 299m, 사해가 마이너스 400m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여리고는 굉장히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리고는 요단 서편에 있고요. 그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반대쪽에 오늘 또 하나의 베다니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베다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있고 이쪽쯤 여기가 또 하나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베다니가 좀 구분이 되겠죠. 다른 그림도 봐도 여기가 서편 베단이고요. 여기가 동편 베단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이점에서 서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산지에 있고 여기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 동편에 베다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편 베다니를 보시면은요, 11장 18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여기가 베다니예요.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쪽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위성으로 보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성전산 쪽이고요. 성전산이고 여기가 성벽이 있고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그리고 여기가 여기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써 있죠. 올리브산. 요 밑에가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여기 가면은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려면은 사회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이쪽 길을 따라가지고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가지고 유대 광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지형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가 감람산이고 전체가 감람산이고 벳바게가 있고 여기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이 지형을 또 묘사합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써 있죠. 이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머릿속에 있어야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벳바게는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이 베스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집이죠. 이 파게는 뭘 것 같아요? 아시네요. 이야. 파게의 집이죠. 파게가 뭐죠? 무화과 중에서 첫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가 모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열린다고 그랬죠. 무화과는 여름 시즌에 봄부터 여름 시즌까지, 가을 직전까지. 그래서 봄에 열리는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첫 무화과라고 했는데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번 보세요. 파게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상품으로 먹는 무화과는 이런 무화과잖아요. 이걸 테에나라고 부르고요. 옆에 있는 이 파게는 봄에만 열리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돌 무화과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니 개복숭아, 개무화과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개자를 붙이는데 개무화과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복숭아도 이렇게 제철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른 시즌에 열리는 푸석푸석한 복숭아가 있잖아요. 어릴 때 좀 먹어봤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먹죠. 그게 바로 이제 파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면서 파게를 찾았잖아요. 근데 파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하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기적이지 합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파게가 열리는 시즌에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은 테에나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은 테에나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그 의미가 상실돼요. 그래서 할 일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누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저주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다시 회복이 되죠. 지금 회복됐잖아요. 벌써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가 70년 됐습니다. 5월 14일 날이었죠. 얼마 전이에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건국 70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가 회복되어 갔어요. 그 저주가 이제
풀어진 그 날이 70년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베이트와 파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벳파괴 가지고 좀 발음이 빨라지니까 벳파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까 벳파괴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난산 바로 오른쪽에 있었죠. 여기가 벳파괴예요. 그럼 여기는 이 마을은 뭐가 많겠어요? 무화과 중에서 무슨 무화과? 파괴? 파괴가 맞나 봐요. 근데 지금 가면은 뭐 구별된 건 아니죠. 그냥 다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똑같이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하고 테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다니는 그래서 베이트 테나를 이렇게 짧게 부르면은 베다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많이 열려요?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바로 옆 동네인데 한 동네는 벳파괴는 그런 어설픈 무화과가 열리는 곳이고 여기는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는 동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다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한론으로 올려주시니 예수님 어디서 승천했다고요? 베다니.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한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쫙 있는데 요쯤 돼가지고 동편 성벽에 문이 있는데 여기 밀봉돼 있어요. 딴 데는 다 열려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베다니 쪽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이 벳파괴를 거쳐가지고 올리브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요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요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가면은 그냥 완전히 무덤 투성인데 여기가 완전히 금싸라기 땅이에요. 무덤 묘지 용도로서 되게 비싸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비싸대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련돼서 베다니아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또 있는데 요단 동편에도 이렇게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떤 베다니냐면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했어요. 이 베다니 쪽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할 때 요한은 다른 곳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위치 이동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는데 하여간 여기서 처음에 세례 베푸는 장소가 여기였어요. 10장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로 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약 이틀 걸린 이 베다니로 가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데 거기가 바로 베레아 땅입니다. 요 지역을 여기 사해를 중심으로서 바로 사해를 끼고 오른쪽 지금 요르단 지역 가지고 길르앗 지방까지 길르앗 지방의 일부까지를 예수님 당시는 베레아 땅이라고 불렀어요. 베레아 땅.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쪽 베레아가 아니라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 땅인데 여기를 요단강 저편 지역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저편 지역에 바로 또 하나의 베다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추측하는 건데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 지역이 벳 아라바라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리상으로 약 제가 재진 안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거의 한 40k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넘어가니까 한 60km 정도 될까? 그럴 것 같아요. 걸어서 자주 이틀 정도 거리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뜨겁고 덥고 해발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재미있는 게 갈릴리 갔을 때는 영상, 영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여리고 오니까 28도 막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초겨울이었는데 여기는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좁은 땅덩이에 이렇게 날씨가 좀 심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가 고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해발 마이너스 299m 정도.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공동체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 하층민들, 또 제대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사람들, 또 죄를 지어서 거기서 같이 끼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밀려서 간 곳이 바로 이 베다니 쪽입니다. 베다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당시 정치적으로도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갈릴리하고 여기까지는 분봉왕이 다른 사람이 여기 통치를 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지역까지 여기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 총독이 통치권이 머무는 곳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맨 처음에 바로 그런 곳에 가서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피해서 여기로 가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사라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엘리아살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음역한 게 나사로예요. 원래 엘리아살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음역된 게 헬라어로 부를 때 나사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몬이 나사로다라고 보는 입장이 거의 한 10명 중에서 한 7, 8명 된다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사로와 시몬이 동일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더 타당합니다. 어쨌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몬은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나사로를 나병 환자 시몬, 원래 나병 환자였던 시몬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나오는데 딴 사람입니다. 혹시나 해서 역시나였던 분 계세요? 없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명인입니다. 이 엘레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헷갈리죠. 마리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나사로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 최고 정점에 이르는 표적입니다. 제가 이제 4강에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 표적이라는 뜻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러한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쭉 소개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나 했어요. 첫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행하는 기적, 이거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1장에서 그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지금까지 보여준 이 표적 중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표적이에요. 클라이막스라고 아시죠? 최고봉. 등산을 하게 되면은 최고 봉우리 올라가는 게 클라이막스인데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 보여준 표적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절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했죠. 근데 이 표적을 보고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또 자연 환경을 통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여줬어요. 심지어 창조적인 기적도 보여줬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7번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 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7번째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나사로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또 반대의 경우를 또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47, 48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말만 무성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담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수배도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배령까지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렛 또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10절,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렛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지금까지의 기적들도 중요하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나사렛을 정말 죽었던 것을 확인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을 칭송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지금 요게 이제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의 장면인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본문인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있죠. 바루카바 베세마도나이, 바로 그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두 번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성 밖에서부터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메시아로서 확실하게 존재감이 딱 결정된 그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그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은 이대로 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고 부활했지만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나사로만 부활한 케이스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어요. 나인성 가브야엘도 부활을 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몇 명의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근데 그들은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또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승천의 단계를 밟으셔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지 않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첫 번째 케이스로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고 여러분은 결코 다시 죽지 않은 두 번째 부활의 케이스가 여러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누구 동생이죠? 나사로의 동생이고 또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나사로는 두 명의 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무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죠. 예, 여러분 연봉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받죠. 아무리 이렇게 덜 받아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분 말하는 거예요. 알바생 말고. 예. 한 3천만 원 전후로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요즘 화폐 가치로 3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준 사건.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요단 서편 베다니, 테나의 마을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은요, 똑같아요. 제3부의 포맷이 이런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그랬죠. 각 장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통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사람들 간에. 무리들끼리 논쟁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끼리 논쟁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논쟁. 특히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애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항변하시고 지난주 10장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논쟁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어요. 5장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골이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지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반대하고 배척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는 패턴이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많이 강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이 너무 논쟁을 이렇게 의미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논쟁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이렇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쭉 끌어왔는데 11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포맷으로 진행되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보다는 사건 중심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11장에는요. 자,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 걸린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두 번째가 사탄에 의한 고난.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 오늘 이 11장의 방식에 의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 요한복음 9장의 맹인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도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병에 걸려 있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만약에 나사로가 병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가 계셨으면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는 건 놔뒀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고 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갔을 때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 고친 걸 많이 봤잖아요. 눈먼 자 눈도 뜨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오히려 이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이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때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맨날 나는 죽노라 하시는 분도 계실려니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말 인생이 죽을 맛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사람의 관점이 죽은 건데 분명 죽었죠.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자는 건 아니죠. 자는 건 아닌데 요 말 갖고 저쪽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안식일에서 요 표현 갖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 안 해요. 안식일에서는 안식교에서는요. 진짜 그래요? 그 회당장 야려의 딸이 죽은 것도 예수님이 잔다 그랬다고. 자 봐라. 뭐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잔다 그러지 않았냐.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안식교 교리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그냥 잠자코 죽으세요. 살려고 그냥 버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라 할 땐 죽으시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살려주십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몇 번 경험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시즌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때 정말 저도 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세 명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죠.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마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남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아주 친밀한 삼남매입니다.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웃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성의 전체를 살펴봐도요, 이 나사로 삼남매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친밀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기뻐해 주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주죠. 지금 이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나사로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을까? 어떤 관계에 있길래,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기에 이들을 사랑했을까? 자, 여기 이 사랑하다라는 5절에 있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이제 거기 해당하는 거는 다르게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 두 번째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무한적인 사랑이고요. 한결같은 사랑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희생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아가페에 해당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뭐로 번역하냐? 궁율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궁율하심 때문에. 궁율을 가리켜서 풀면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당연히 이 나사로 가족도 이런 헤세드를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궁율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요? 궁율의 어떤 의미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불쌍해가지고 정말 안 도와줄 수 없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나사로 가족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뒤에 보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맞거든요. 거기서 자지간 어떤 유지급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지간 가난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다른 면에서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힌트를 본 게 나사로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죠. 굉장히 그 나병 환자를 두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가족 모두가 고통이 되고 수치가 되는 거였죠. 그런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몬이 나사로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한테 고침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고침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마리아가 그 여동생,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3천만 원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안 그러나? 한 1, 20년 하더라도 여자분이 시집 갈 때 시집 미천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요즘 결혼한 분들은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분명 딱히 장가갈 미천, 시집갈 미천을 만들어 놓잖아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옛날에 한 시집 갔죠. 아마 이 마리아는 자기 시집 미천을 마련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순전한 나드로 이렇게 모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체를 지금 예수님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깨트렸다는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깨트리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냥 부었겠죠. 깨트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값비싼 것을 붓는 마리아가 오늘 이제 12장에 등장하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요것을 딱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장면과 똑같죠. 그런데 실은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을 마리아와 동일시하는데 절대적으로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건복음 네 군데에서 전부 다 이 향유 옥합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것은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른 케이스예요. 뭐가 다르냐? 시기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갈릴리에서 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그 각각의 복음서 뒷부분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 예루살렘 쪽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2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여인으로부터. 그건 참조적으로 아시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참조적으로 아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장에 있는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적시고 울면서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애틋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줬던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컸었어요. 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죄하였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입 맞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심정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 역시 그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마리아 역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부터 받은 헤세드가 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받은 그 은혜가 컸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친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고요. 그냥 감격에 빠져 있고요. 지금도 제가 말을 하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마음이 아주 건조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궁일이 그런 분들에게는 더 부어져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 안에 있는 그 아픔, 슬픔, 그 나병에 걸렸던 그 과거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고 또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또 잘은 모르지만은 마리아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장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가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의 중심이 어디였냐면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거하시면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집에 들어갔다고 집에 갔다고 계속 표현인데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의 집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그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대 지방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이 주로 머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걸어서 2km밖에 안 되니까 뭐 1시간 거리도 아니잖아요. 한 30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사역하러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해당하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거의 머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가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제목을 달았는데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근데 예수님과 그들 가족과의 평소 관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달려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리도 이틀이나 걸렸거든요. 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틀을 지나고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나흘째부터는 죽음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잠재적인 희망이 있는데 4일째부터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 완전한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시간대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그게 4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4일 기간을 맞춰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이틀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절에 보면은, 또 15절에 보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신에 관한 5번째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정이 나오고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7가지의 그런 동일한 포맷의 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 7가지의 선언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7가지 선언이에요. 자, 예수님은 2가지 방식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고 또 한 가지가 자기 선언을 또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표적과 지금 자기 선언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더 부각되는 챕터인 거예요. 11장은요. 또 21절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울어버리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32절에 보면 이번엔 마리아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울어머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장면을 쫙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목도도 했었을 것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라면 한 90%까지만 그들은 99%까지만 믿은 거고 아직 1%의 믿음이 부족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울어보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믿음까지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17절과 39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으면서 벌써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베다니에 가면은 여기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못 갔는데 다음에 가면은 꼭 들려야겠죠, 여러분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가면은 이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나사로의 무덤이 이렇게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거기 이렇게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주민들 보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아직도 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 표시까지 있네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아랍어로도 써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 기적이죠.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집니다. 제가 그랬죠. 계속해서 이 3부에서는 포맷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기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또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합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고요.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BC 4년에 헤롯이 죽었을 때 유대 전역에서 일종의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당시 헤롯은 로마와 밀접한 관계였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헤롯에게 위임권을 준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 사람이죠.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 이제 그 유대 남쪽에 거기서 옮겨서 사는 사람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인데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로마 황제와 되게 친했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헤롯이 딱 죽게 되니까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전역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군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약 30년 전에 7, 8년 전에 있었죠.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만약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막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그 움직임을 오해를 해가지고 유대를 짓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작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욕을 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5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여기도 확실하게 도장 건너편 베다니처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4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큰 그림 보니까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32km 떨어진 오늘날 엘타이베라는
곳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13장 19절을 통해서 에브론이라는 지형이 나오는데 거기가 에브라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쪽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유대 강야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숨었죠. 유대 강야가 아니라 유대 강야 넘어가지고 숨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이 죽이려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숨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명절을 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꼬박꼬박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다가 주의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눈치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중동권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우리 이제 복음팔찌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도 그걸 사용하잖아요. 하는데 가서 그걸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전하려고 했었는데 다 걷었어요. 드러났어요. 터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누가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팔찌 갖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 거다. 주의해라. 이미 알려져가지고요. 빼놨어요. 그리고 다른 제2, 제3의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복음철티 이거 통하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명절 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명절 지나면 딴 데로 피신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만큼 예수님 사역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였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번번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라지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핍박이 심해지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여기서 약 2달 가까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런 사역을 불태우시려고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십니다. 그게 12장입니다. 자, 오늘 이 12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13장부터는요. 공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장면이 13장 이후로 1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사건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기와 장소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예표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무슨 기름 몇 방울 붓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기름은 완전히 지금 보면은 우리 식용유 큰 병 하나 있죠? 그 정도의 양을 붓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최은야 목사님하고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삼손이라는 영화. 요즘 여기 개봉했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사사기 그 강해하면서 삼손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올해 개봉한 거예요. 올해 최근에 개봉한 건데 그 영화 보세요. 재밌기도 하고 성경적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삼손이 나중에 이제 TV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름 뿔에다가 기름 부음 받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니까 완전히 기름이 완전 범벅이 돼요. 여기 쫙 내려와가지고 이만한 뿔에다가 생수 한 2리터짜리 병만 그쵸? 그 정도로 영화를 보니까 확실하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향유 한 옥합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직임에 따라서 기름 뿔로도 붓고 기름 병으로 붓고 좀 다른데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여기 이름 자체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다 받으신 분이죠. 근데 정작 형식적인 기름 부음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한 기름 부음만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병행구절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표하는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체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런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가 그랬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유다만 분개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아마 제자들의 다수가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벌컥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돈도 아깝지만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땅히 알고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구적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기억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일이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과 또 왕으로서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이제 끝나갑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이튿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온 이튿날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6월절을 맞이해서, 아직 6월절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6월절 역세전에 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월절이 임박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예수님이요? 베다니 쪽에서부터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쪽에서부터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해가지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사역 중에, 표적 중에 크라이막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죠. 이 나귀는 여러분 보기에는 나귀가 좀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이왕이면 말을 타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왕이 타는 거였어요.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타는 거였어요. 아무나 못 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평상시에는 나귀를 탔고 전쟁 시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뭔 뜻이냐?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전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계기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왕권이 인정되고 공포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분도 이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뭐 찬양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향유옥합 주께 드리고. 근데 이 향유옥합을 드리는 행위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 행동이 지금도 드려지면은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 지역을 통치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향유옥합이 필요해요. 향유옥합은 무슨 교회 건축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만 드린 게 아니라 향유옥합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트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그 세상을, 그 지역을, 그 시간대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장중한 그런 것에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5장부터 쭉 과정을 쫙 보면은
예수님과 대하고 논쟁하는 대상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그랬죠. 또 제사장 그랬죠. 근데 점점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까지 왔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 존귀한 자예요. 비록 정치적인 그런 왕과 같은 존재는 않지만 종교적인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없는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 챙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인데, 실제로는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입니다. 매년 선출해요, 대제사장을.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 있었는데 총회장이 새로 뽑혔죠? 근데 그 이전의 총회장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증경 총회장. 당시도 증경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야바 장인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사위를 또 대제사장으로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존한 사람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가장 원로 중에 원로, 정치적인 핵심적인 원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챙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밑에 단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가 했는데, 이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챙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죽이는 모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선에서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실제로 며칠 안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한 이 11장과 12장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또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의 시기에 앞서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쩌면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슬픈 모습이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의 역할을 받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